사사기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로엘 어린이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바빴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또 가정 속에서는 이렇게 아주 좋은 또 휴일을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상적으로 다 이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주일학교나 또 다음 세대가 점점 이렇게 좀 축소되는 그 환경 속에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비해서 이렇게 더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러한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많은데 그 의견대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예상대로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인가, 사실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현실 여건은 정말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까지 맞이하면서 그런 걱정이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왜냐하면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왜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안패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구원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태신앙은 거의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자가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사,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 세대를 인도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 염려와 걱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 세대의 그 믿음 생활의 모든 상황보다 훨씬 그 뒤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로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이 충분히 다음 세대와 이렇게 연결점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즉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는데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초기에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장로들, 백성들의 모든 그 신앙을 지도하는 이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 즉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생활했을 땐 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신앙이 유지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뒤에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15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매우 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져요. 어디를 가든지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할 재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그 삶, 다음 세대 후손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우상을 섬기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뭐냐면 종교가 부패하거나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종교라는 그것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선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분에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의 존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독재라든지 아니면 전체주의라든지 말이죠. 사회주의 있잖아요. 권력이나 이념 중심에서 오면은 그것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할수록 부패가 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과 또 실력, 이념으로 이 모든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이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바 지금 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세대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맞아 싸다, 그렇게 혼나 싸다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지금 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체 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을 절대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놔두지 않는데 그것은 결국 깨닫게 될 때까지 칠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내용은 각자 자기 오른손으로 다 행하게 될 때 그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내용, 전체의 내용인데, 그것이 7번 반복되어서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의 책의 내용이죠. 자, 결국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그냥 이 백성을 안 되는 쪽으로까지 가게 했을까? 그 연결고리가 뭐였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장로의 세대, 그 다음에 다른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대로 나누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이 두 번째 장로의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뭐냐 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근데 뭘 알지 못했습니까? 그게 고리입니다. 그게 지금 이 백성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 재앙을 맞거나 혹은 된 일 없는 그러한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전수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이죠.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어찌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찌하여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대가 그 하나님 이야기를 전수하지 못했다. 전수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안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전 세대, 장로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단절이 된 겁니다. 단절이 되어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알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이기도 해요. 가족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후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갖는 기능 중에 하나죠. 경건한 후손을 보는 것. 그래서 그 부모 세대나 혹은 또는 그 전 세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가르치거나 전해주는 것에 실패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삶이나 가르침이나 그리고 또 본보기나 이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너는 언제나 미간에도 붙여놓고 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 이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당시 말씀이라는 건 뭐였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형, 구원의 모형이니까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여 우리 백성을 기적과 같이 구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 모든 광야 40년간을 지나게 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속에서 약속한 땅을 주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너희에게 왔다 하는 것을 늘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얘기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 얘기가 그 당시는 다른 어떤 교회가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교회 역할을 했었죠. 그 당시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교회라는 예배당에 모여서 가르칠 어떤 모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 구전, 다시 말하는 이 말로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구전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수되고 그 백성다움에 대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세대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세대는 불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은요, 음으로 양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의 유익과 그리고 또 그 혜택을 그대로 받아오죠. 아마 전 교회 역사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요. 전 세계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분투하고 발버둥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세상의 역사에 없더라.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전수하게 하셨다, 이런 결론이 우리가 나오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앞으로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될 거고, 수가 많든지 적든지 혹은 또는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자녀손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역사에 나타난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말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또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는 우리가 참 믿음의 선배들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았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세팅한다고 그러죠. 자신의 신앙을 딱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을 것입니다. 기초로 삼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니까 드라마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배역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배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받은 배역은 말씀대로 살아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잘해서 전수되어서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은 곧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과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말씀을 계시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부지런히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제일 줄 수 있는 축복이요, 또 복된 삶의 가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이시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고, 그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지만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써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이야기를 써내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소시적에 무지막지하게 봉사했던 기억도 있으시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 이렇게 걸레 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쓸고 닦으면서 했던 기억도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섬기고 봉사했던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해가면서 우리 고 김지춘 권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듣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는가? 당신의 월급을 다 매달 띄어가지고 건축 기초로 삼았다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얼마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제였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고 이병래 장로님도 예를 들면 또 한 세대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한 이야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이야기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이 동원교회라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라는 이러한 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실제화된 현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약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성경의 문맹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요즘 1세대보다 저희들 제가 학생 때나 보다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아는 것은 진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 때 칼빈주의 가지고 막 토론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들한테 고등학생 애들한테 칼빈주의 얘기하면 뭐예요? 무슨 빈이에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의 양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나 어른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세대건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대건 우리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꾸준하게 살아내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더 많이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랑을,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쳐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존재로 키워나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기관, 가정,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길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야기가 여러분 1년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지금 사사기 이야기도 400년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세대도요 한 3대 정도의 세대가 30년 법하면 90년 가까이 세대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세대, 그다음에 그 장로 세대, 그다음에 다음 세대니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좀 노력하다가, 예를 들면 말씀대로 사는 걸요. 그러나 그만큼 단절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소원이 닿는 순간까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날마다 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화시키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유산,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유산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또는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추억과 기억은 말할 수 없는 우리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가슴에다 남겨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해의 장례를 적어도 10번에서 한 20번 사이에 참여하거나 또 인도하거나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것입니다. 인생과 삶, 유산이 참 중요한데요, 영적 유산, 즉 믿음으로 산 유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가장 후손에 대한, 그 후손이 가지는 가장 소중한 유산인 점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좋은 유산이죠. 유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이죠. 아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어머니의 기도가 오랜 기간 축적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되겠죠. 새벽 기도를 오래 계속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또 이 수요예배도 이 수요예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모였다. 어린이날도 모였다. 왜 모였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의 후손들이 수요일날 왜 모였습니까? 할 때 그냥 예배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중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수요일마다 중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었다, 기쁨이었다, 감사였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것이 행복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섬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드라마라고 하는 얘기는 이야기가 각본이 극으로 되면 그게 드라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하는 것과 같고,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나아갔고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일부가 이 안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는 각 개인의 가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이야기,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쓰이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이 인생의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28장까지가 마치고 그 다음에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이야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전체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한국 교회요, 전 세계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이야기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 교회는, 전체 교회는 하나님을 더 계속 알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내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즉 남은 날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지금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그것이 실패의 환경이든 약한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것은 세상이 판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기준, 하나님 허락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말씀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좀 쉽게 말하면 기도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계속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시고, 그 시간이라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여이며,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세워내시고, 그리고 또 일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으로 남겨, 여러분 삶으로 남겨,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풍성하게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써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과 후손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삶으로 ing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목은 전과 첫 번째는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예배와 일터에서요 각 사람이 갖는 예수를